바울의 전도 여행을 좀 살펴봐야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여러 번 들어서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좀 어느 정도 그려질 것 같아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누구랑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됐냐면 바나바하고 마가랑 셋이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중간에 마가가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나는 전도 여행을 못 하겠다 더 이상. 그래서 마가가 중간에 도망을 가버렸어요. 도망을 가버리는 바람에 두 사람이서 전도 여행을 마무리를 짓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처음 갔던 코스를 거꾸로 돌아가는 겁니다. 2차 전도 여행이 거꾸로 돌아가는데, 그때 마가 문제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랑 바나바가 더 다툼이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의 삼촌쯤 되기 때문에 생각하기를 얘가 이제 변화됐으니까 데리고 가자라고 주장을 했고, 사도 바울은 안 된다. 한번 도망간 사람은 더 이상 선교에 쓸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우리 따로 가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바나바는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두 사람이 원래 같이 있다가 이제는 사도 바울 중심으로 말씀이 바뀌게 돼요. 이제는 바나바라는 사람은 언급이 안 됩니다. 특별히 두 사람이 같이 있을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언급이 되지만, 이제는 이 사도행전은 바울과 함께 다니는 누가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바나바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내용상으로. 그래서 주로 이제 사도 바울에 관련된 것만 기록을 하게 되는데, 2차 전도 여행은 바울이랑 그다음에 이제 실라가 가다가 중간에 이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참 좋은 젊은이를 하나 만났어요. 사도 바울의 나중에 이제 아들로 불려지게 되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 만나게 되고, 또 중간에 좀 더 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는 무시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를 중간에 만나게 됩니다. 이 누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누가가 통역 역할을 하게 돼요. 중요한 통역 역할을 당시에 감당을 하게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인물이었거든요. 누가가 역할을 하나 감당하게 되고, 또 사도 바울이 한번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왔을 때 그 고린도에서도 사도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있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왔는데, 잠깐 쓴 다음에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거든요. 지도 잠깐 보시겠어요? 3차 전도 여행 보시면 저 지도상에서 보시면 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간 거로 저렇게 돼 있잖아요. 저 지도는 잘못된 지도입니다. 대부분 분들이 저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성경 말씀, 지도 잠깐만 놔두시고 지도 없어야 되나요? 성경 말씀 보시면 사도행전 18장 23절의 말씀해 보시면,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요거를 근거로 저 지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저 근거를 가지고 사도 바울의 루트를 저기 따른 거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19장 1절에 보시면, 19장 1절에 보세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전도여행을 제3차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 장소는, 아까 지도 잠깐 보시겠어요? 지도에서 보시면 저기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무시아 쪽으로 방향으로 좀 가다가 중간에, 그러니까 윗지방이라는 말이 무시아 쪽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가다가 중간에, 무시아라는 말이 바닷가 쪽입니다. 저쪽 그 네아폴리라고 하는 그쪽 가는 그쪽으로 가다가 중간에 이제 에베소라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뜻이에요. 윗지방이란 말의 뜻이. 왜냐하면 갈라디아랑 부르기아가 조그만 동네가 아니라 큰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는 아래쪽 지역을 전도했거든요. 갈라디아랑. 그다음에 2차 전도 여행 때는 위쪽 지역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3차 전도 여행은 위쪽 지역을 돌다가 중간에 에베소로 왔다는 뜻입니다. 이제 지도는 치우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에 중간, 제가 지난 시간에 봤던 거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거기서 그 에베소에 갔을 때 에베소에 갑자기 그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됐는데, 성경을 참 잘하는 사람이에요. 학식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성령에 대해서 잘 몰라요.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사람에게 성령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게 됩니다. 왜 이 사람이 바나바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건 맞아요. 그런데 성령 세례니 성령이니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사도 바울에게 그걸 배웠으니까
자기보다 많이 배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나바한테 꼼꼼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나바가 그걸 다 배우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내가 진짜 한번 선교 여행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 가서 아볼로가 이제 그 브리스길라와 아울라인을 배운 다음에 선교 여행을 고린도로 가게 되거든요. 오늘 본문에 다시 보세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가 그런 뜻이에요. 아볼로가 원래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로 간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때 다시 에베소에 들어옵니다. 그 시기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그런데 이 어떤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이제부터 궁금해져요. 요 성경 요 본문이 뭐 우리가 보통 평범하게 보면 그냥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이지만 사실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여기에 들어있어서 그래요. 이 어떤 제자들이 도대체 누구냐? 어떤 사람들은 이 어떤 제자들을 세례 요한의 제자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말하냐면 3절에 보세요.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들이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또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그런가 하면 이런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의 제자라기보다 세례 요한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그러니 세례 요한은 시대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긴 한데 예수를 아직까지 믿지 못하는 사람들. 기독교 복음의 아주 기본적인 초기 단계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부른다라고 보는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을 누구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 기준점이 돼요. 세례 요한의 제자로 본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믿음도 모르고 구원도 안 받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라고 보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르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긴 하는데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성령을 받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성령을 받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성령 받은 적이 없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이제 막 초보 신앙을 가지고 신앙에 대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 이게 당시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볼로가 성령을 몰랐어요. 복음은 열심히 전했는데 성령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볼로 개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데 성령이 뭔지를 배웠어요.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배웠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성령이 뭔지도 모르니까 이 아볼로한테 배웠던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정보는 알고 있는데 예수를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성령이 뭔지도 아직까지 그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 그러면 성경 앞에 어떤 제자들이 아니라 뭐 요한의 제자들이었다든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언급이 붙어야 될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없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초보적인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알기는 아는데 아주 신앙에 초보적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은 굉장히 조심해서 봐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2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받으면 예수 믿으면 성령 받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예수를 깊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 사람들이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뭘 모르고 있냐면 예수에 대한 믿음도 예수에 대한 아는 선에만 멈춰 있지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고 성령 받음이 뭔지도 아직까지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성령 받을 필요성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물어봐요. 3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근데 이 사람들이 세례는 받았어요. 무슨 세례를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요한의 세례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죠. 예수를 믿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가? 이 사람들이 예수 믿은 사람들 아닌가?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를 또 주잖아요. 5절에 보세요. 이 사람들에게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렇게 세례를 또 받잖아요. 여기 보면 세례를 또 받는 걸 놓고 봤을 때 위에서 받은 저 세례는 예수 믿고 받은 세례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과거에 줬던 세례 있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장이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 회개하시오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면 세례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건 아닙니다. 그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구원은 오로지 예수 믿음으로만 얻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죄를 고백한 걸 한 거예요. 죄를 고백한 거고, 죄를 고백한 증거로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내가 죄가 사해졌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너희들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주장하니까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직접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걸 이 사람들이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세례는 우리가 말하는 오늘날의 세례랑 다르게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그러니까 죄를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증거로 물로 다 세례를 받는 그런 과정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세례랑은 정 다릅니다. 제가 우리가 받는 세례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받는 세례는 예수 믿었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걸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부르거든요. 성령이 임하신 증거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다는 증거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주는 세례는. 그렇지만 이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죄를 고백하면 죄가 용서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 중에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하면 죄 사함을 받습니까? 회개해야 죄 사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내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구나.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경우가 그런 경우고, 안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죄를 고백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죄 사함을 받는 건 아니죠. 죄 사함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얻어지는 거지 죄를 고백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내가 죄를 고백해야지 내가 죄 사함을 받지, 내가 무슨 예수 믿는다고 죄 사함을 받느냐, 아무리 예수 믿어도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죄 사함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죄 사함이라고 하는 건 예수 믿을 때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오는 것, 그걸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부르잖아요. 성령 세례로 죄 사함이 얻어지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건 그 다음에 내가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는 과정이 있는 거지, 죄를 고백한다고 죄 사함을 받는 건 아닙니다. 죄 사함은 항상 예수 이름으로 얻어지는 일이에요. 이거 많은 분들이 간혹 오해를 하셔가지고 나는 분명히 죄 사함은 죄를 고백해야지, 성경에도 곳곳에 보면은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에서 우리를 사하실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무슨 죄 사함하고 회개가 하나님의 회개랑 별개의 거냐, 그렇게 보시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아주 초보적인 상태에서 어떤 거냐면 예수는 믿지는 않는데 죄 사함을 받고 경건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어요. 그렇지만 신앙의 길로는 아직 못 나가고 있으니까 깨끗한 삶을 살고 싶으니까 자기들의 죄를 늘 고백해요. 내가 이것도 잘못했다, 저것도 잘못했다. 죄는 고백을 하는데 예수 믿는 믿음으로 가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적이 없어요. 성령 임함은 뭐 성령 받아라 이래서 성령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음 곧 성령 받음이거든요. 예수 믿음이 곧 성령 받음이고, 예수 믿음이 곧 죄사함이고, 예수 믿음이 곧 성령 세례입니다, 성경에서. 그거에 대해 이걸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중에도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다. 죄를 어떻게 하면 없어지느냐, 믿는 건 구원받는 거고, 죄사함은 내가 죄를 고백하는 거로 이렇게 얻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1절 그런 건 아닙니다. 죄사함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란 말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심으로 우리들의 죄가 싹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예수 믿음이 곧 죄사함이에요. 그래서 죄사함을 얻는 것도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도 예수 믿음으로, 거룩함을 얻는 것도 예수 믿음으로 얻어지는 거고, 예수 믿음을 다른 말로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하죠. 간혹 어떤 그 뜨거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가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뭐 성령의 뜨거움이 임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분들이 뭔가를 강조하려고 하시는 표현이고 은사에 대한 뜨거움을 강조하려고 하는 표현입니다만, 성경적인 차원에서는 성령 세례가 곧 예수 믿음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거를 잘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절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옛날에 세례 요한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느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나는 그분의 신발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데 그분은 물로 세례를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성경 어디에 나오냐면요. 요한복음 1장 26절하고 33절에 보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33절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니가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말은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세례 받으라는 얘기, 그건 요한의 세례 받으라고 하는 거랑은 다른 차원의 세례에 대한 얘기를 그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믿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믿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를 준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요즘에 이제 우리가 세례를 2번 주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지금 세례를 2번 주는 교회들이 제세례파, 침례교회라든지 순복음 교회들도 보면 간혹 다른 교단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 교단으로 오면 세례를 다시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분들은 이걸 근거로 예를 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이 사람들 세례 또 받지 않았느냐, 바른 진리로 들어오면 얼마든 세례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아볼로도 성령을 몰랐거든요. 그렇지만 아볼로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아볼로는 세례를 또 받지 않았습니다. 아볼로는 성령을 몰랐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성령 받았는데도 제가 성령 받은지 몰랐던 거예요. 그거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알려준 겁니다, 아볼로에겐. 그래서 아볼로는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앞부분에서.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예수를 아직까지 안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건 자체가 세례가 아닌 거예요. 세례는 곧 예수 믿은 사람들이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외적인 증거로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세례를 받는다고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물세례를 받음으로 내 죄가 씻겨졌다는 걸 확증하는 과정, 그게 우리가 말하는 소위 세례식에 세례를 주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위 제세례파 사람들이나 혹은 어느 교회들이 간혹 다시 세례를 또 주는 일을,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거는 좀 옳지가 않아요. 사실 이제 원래 그 초대교회 내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논쟁이 있을 때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도네투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논쟁이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나중에 이단교회로 가버렸어요. 어느 교회에 이단교회로 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 그 좋은 목사님 세례를 받은 줄 알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단교회로 가면 그 사람한테 내가 받은 세례가 유효하냐,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도나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목사가 있다가 이단교회로 갔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 그 사람한테 세례 받은 건 전부 다 무효다, 세례를 또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성 어거스틴은 주장하기를 그렇지 않다.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는 거지 누가 줬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통을 따라서 비록 그 사람이 가톨릭에서 오거나 다른 교파에서 오더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또 주지 않습니다. 세례를 또 주고 있는 교파는 현재로는 가톨릭이 새로 주고 있거든요. 가톨릭은 개신교에서 세례받은 사람들을 세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개신교 교역자를 목회자로 생각하지도 않지만 꼭 없어져야 될 대상자로 보고 있거든요. 우리는 가톨릭의 신부들의 호의적이에요. 그렇지만 가톨릭 신부님들은 개신교 목회자들을 같은 종교인으로 보질 않아요. 그리고 개신교의 세례를 받은 것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럼 누가 옳은 거냐? 그 사람들은 원래 기독교 전통 내에서 성 어거스틴이 주장했던 그 전통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왜 인정하지 않느냐? 우리를 같은 종교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톨릭은. 우리는 가톨릭이 우리랑 같은 믿음 체계에 들어있다라고 보는데 가톨릭은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톨릭은 되게 포용적인 것 같잖아요. 상당히 배타적이에요. 자기네 종교 외에는 안 해요. 대신에 개신교에다가는 문을 열지 않지만 불교에도 문을 열어요. 무슬림도 문을 열어요.
그래서 무슬림하고도 같은 형제가 되고 힌두교랑도 성제가 되는데 단지 개신교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누구를 싫어하냐면 개신교 중에 보수 교회를 싫어해요. 진보 교회들끼리는 모이거든요. WCC나 NCK에 속해가지고 그분들이 모임을 갖습니다. 천주교회도 거기 포함되어 있고 무슬림도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개신교 보수 교회들만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보수적인 개신교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어떻든 간에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간에 개신교에서 사람들이 세례 받았다는 걸 자체를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개신교인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천주교 신부님들이나 다른 종교에 대해서.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거랑은 조금 차원이 다른 건데 한 20년쯤 전에 그때 그 생방송 오늘인가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성공회 신부님들하고 그다음에 스님들하고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축구 경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 그날 이제 그 생방송 오늘 그 사회 보는 리포터가 그 이제 성공회 신부님한테 가가지고 성공회 신부님이에요. 물어봤습니다. 경기 중에 갑자기 비가 멈췄거든요. 그랬더니 신부님한테 신부님은 이 비가 왜 멈췄다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신부님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의 음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스님이 말하기를 그냥 멈춘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성공회가 개신교입니다. 개신교임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다른 종교의 최단의 비위를 맞추고 있어요. 근데 스님들은 비가 그냥 멈춘 거지 거기에 무슨 뭐 누구 음덕이 어디서. 보통 경우는 그 정도 부처님의 음덕입니다. 그러면 스님들 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잖아요. 스님들은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개신교가 흔한 얘기로 WCC에 속한 교회들이나 목회자들이 세상 말로 벨도 없다고 봐야 돼요. 종교의 정체성도 없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든 조금 좀 방향은 좀 빗나갔는데 다시 우리 말씀해 보시면 5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성령 받으려면 안수를 받아야 된다 돼 있는데 뒤에도 어딘가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봐라 안수에 성령이 임한다고 돼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말씀을 전함에 성령이 임했다고 돼 있는 게 99%. 안수에서 성령 받았다는 건 두세 군데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침이 튀어가지고 안수 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볼 수는 없고 이때 안수 받았다고 하는 걸 예행을 쓰는 이유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직까지 성령 임함이나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예요. 그랬을 때 사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을 지금 설명하는 게 목적이지 안수 받아야 성령 임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성령 임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수 믿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이 본문에서는 그들이 안수함에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그들이 안수를 하며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났다고 봐야 돼요. 안수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랑 신라가 당신은 성령 받았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뭘 받았어요? 아무 몸에 변화도 없는데. 그때 이 본문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돼 있잖아요. 방언하고 예언이 제일 시끄러운 은사거든요. 은사 중에 제일 시끄러운 은사여가지고 사람들이 막 방언하고 예언의 은사를 하니까 받은 거 맞네. 누가 봐도 알잖아요. 예를 들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가서 병 고치는 은사를 행해야지 알잖아요. 지식의 은사를 받았다. 지식을 쓸 일이 있어야 되고 또 무슨 그 사람이 또 봉사의 은사를 받았다. 봉사를 해봐야 하는데 시끄러운 은사는 방언의 은사라 예언의 은사밖에 없거든요. 성경의 은사 가운데서 그 두 가지가 나타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성령 받았다는 걸 외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들에게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간혹 어떤 교회에 가면 성령 받음의 직접적인 증거가 방언을 하는 거다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이걸 근거로 삼는 거거든요. 이것도 옳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받는 은사는 여러 가지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믿음을,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 통변함을 주셨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가 주어지는데 여러 가지 은사가 주어지는 게 원칙이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은 구원받은 증거고
성령 받은 증거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단지 요때가 초대교회인데다가 워낙 성령의 역사가 뭔지 모르는 시대에 사도들이 일부러 그들에게 안수를 하고,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의 은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나타났다라고 우리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 말씀 다시 보시면 17절에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에베소 지역에서 향후 마치 12사도가 선교를 하듯이 이 사람들이 에베소 지역에서 그 거룩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에 제가 좀 결론을 맺으면 이 본문에서는 크게 강조되는 게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게 구분이 돼요. 요한의 세례란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했으면 죄를 사함받았다는 증거로 물로 세례를 받는 거, 그게 요한의 세례예요. 그렇지만 성령 세례는 내가 예수 믿으면 곧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게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가 내가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죠. 사람들 앞에서 공공 자리에서 당신은 예수 믿은 게 분명하다라고 세례를 받거든요. 근데도 요즘 분들 중에도 예수 믿고 성령 받음이라는 걸 알면서도 머릿속에는 죄는 내가 죄를 고백해야지 이게 내가 용서함을 받는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죄를 용서하는 게 죄사함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죄사함은 예수 믿음으로 얻어지는 거고, 죄를 고백하는 건 예수 믿은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죄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인정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 구분을 두셔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 당시에 에베소 교회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아주 초보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를 몰라요. 그냥 죄를 고백하고 그냥 경건하게 살고 예수란 분을 아는 정도로만 멈추면 된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세례 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무슨 세례 받아,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들의 성령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전한 후에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그들이 주님을 믿고 그들이 이제 12제자로서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어떻든 간에 우리 성도들은, 그건 초대교회 성도들 얘기고, 그때 당시에는 성령이 뭔지 모르는 시대예요. 아볼로도 성령이 뭔지 몰랐잖아요. 그 유명한 사람도. 그러니 이 12제자들도 몰랐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령이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예수 믿음은 곧 성령 받음이다. 예수 믿음은 곧 죄사함이다. 성령 받음이란 말은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음이 곧 죄사함이고 예수 믿음이 곧 성령 세례다. 요거는 머릿속에 좀 꼭 담아두시고 그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죄사함의 기준은 항상 예수 믿음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두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아직까지 복음의 초보여서 아무것도 모르던 시대였지만, 이제 저희들은 주께서 복음의 은혜를 많이 주셔서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또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성령의 임하심이 무엇인지,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죄사함이 무엇인지 저희로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복음의 진리를 저희들이 깊이 알았사오니 은혜 가운데 들어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과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기억하고 우리들의 남은 삶을 예수를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